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뜻이나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 모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혹시 이름만 아신가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함락될 때 바빌론의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2차 침공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된 그 이방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포로민들을 위해 활동한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었으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예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무능한 신이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6절까지 좀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영과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내가 준 땅에서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또 나라가 회복되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가득하고 무너진 것이 건축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하니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분명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복을 주기는 주는데 그 복을 받을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대표적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냥 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냥 주시면 될 것을 왜 꼭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이때 몇 명이 쳐들어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뽑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으시고 세우시고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병력 차이가 10만 명이나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면 10,000명이 남죠.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합격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었고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였던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꼴랑 300명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함으로써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내 능력으로 이루었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여호와 신앙에서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더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뭐 하셔요? 그렇죠, 기도하죠.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감사?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맞아요. 기도하고 먹는 것은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세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징표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박승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아멘. 우리가 11조 드리죠. 11조는 왜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과 또 건강을 주셔서 수입을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노력과 나의 수고로 내가 번 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해방시키시고 또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이슬과 함께 완전 식품인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이 40년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걱정하셔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죄악 속에서 잘못될까 봐 항상 걱정하고 계셔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질까 봐, 그래서 죄악에 빠질까 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죄악과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